우리가 이 대속죄일의 예식에서 이 피의 예식, 가장 핵심되는 피의 예식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이 제단을 성결하게 하는 바로 그 예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단은 우리가 지난번에 나눈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성막들의 중심에 있는 가장 중요한 곳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제단에서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림으로써 성막의 모든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단이란 건 말 그대로 예배 드리는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예배의 자리면서 동시에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이 제단은 또 우리의 몸으로 예배 드려야 하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제단은 또 우리의 몸을 영적으로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단의 뜰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마당, 삶의 뜰, 삶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바울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고 또한 우리의 몸을 또한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 그렇게 했을 때 결국은 이제 우리의 몸으로 사는 삶은 그저 단순한 그러한 삶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즉 그 성막의 뜰, 그 성전 마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성전 마당이 되게 만드는 것은 바로 그 제단,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참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 우리의 삶의 자리가 우리가 이제 활동하면서 다니는 그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성막의 뜰, 하나님의 성전 마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하나님의 그러한 공간이 되고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결국 그게 하나님의 집이죠. 그래서 우리가 집 이야기하면은 단순히 어떤 건물뿐만 아니라 원래 이제 건물이 있고 그 마당이 있죠. 그것처럼 이제 우리의 몸으로 사는 삶이 말 그대로 하나님의 집이 되는데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죠. 그래서 이 제단이 보여주는 것은 바로 그러한 영적인 의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제단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려져서 그 성령의 전으로서 그래서 우리의 그 몸으로 사는 삶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느냐, 어떻게 그 거룩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느냐, 바로 이 제단을 성결하게 하는 예식은 그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 이제 그것이 모든 우리의 이제 삶의 출발점이고 기준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단을 성결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또 우리의 삶의 가장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는 원리를 또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한다는 것은 제단을 다시 재봉헌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제단을 하나님께 봉헌을 해서 거기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이제 지내왔는데 이 제단이 이제 자꾸 이렇게 부정하게 된 것을 다시 한번 성결하게 함으로써 그 원래의 제단의 거룩의 능력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이제 이 대속죄일에 제단을 처음에 이렇게 봉헌하듯이 바로 재위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 예배에 있어서 이러한 이 대속죄일에 제단의 재봉헌을 피를 통해서 성결하게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성만찬이죠. 성만찬 예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세례는
한 번만 받는 거죠. 그래서 세례 받는 것이 바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 제단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이게 또 매주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이 또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주님 앞에 재봉헌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몸으로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몸으로 예배 주님의 그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우리의 몸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제단으로서 그렇게 우리가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듯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세례받고 거듭났는데 그것을 계속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것을 다시 재현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래서 성찬 예식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찬식을 한다. 그런데 기념이란 말은 문자 그대로 하면 기억이란 말이거든요. 기억한다는 건 단순히 기억한다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그 보혈을 통해서 구원받은 내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정체성을 회복하는 거죠. 그 거룩한 보혈의 능력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극히 거룩한 제사장으로 이제 자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단은 성막에서 대속죄일 예식이 시작하는 출발점이고 또 끝나는 종착점이에요. 그래서 대속죄일에 특별히 피의 예식을 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이 대속죄일의 본격적인 예식은 제단에서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죠. 그리고 오늘 이제 회막을 다시 그래서 지성소까지 갔다가 이제 지성소에서 성소 그리고 제단까지 나와서 제단을 성결하게 함으로 이 피의 속죄 예식의 대속죄의 가장 중요한 예식이 일단락이 됩니다. 이거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제단에서 시작한다. 이게 뭡니까? 그건 우리의 제단이 아니라 첫 번째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하는 거죠. 제단이 우리의 몸을 상징한다라고 할 때 그 대속죄일 예식의 시작하는 출발점은 내 몸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거기에서부터 그 피를 가지고 이제 그 제단에서 잡은 속죄제물의 피를 가지고 이제 대속죄일 예식이 시작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을 통해서 이제 속죄의 효과가 나타나게 되고 그것이 이제 우리의 영의 자리, 지성소에 뿌려져서 이제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영에서부터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효력이 이제 우리의 영에서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몸으로 이제 그 효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대속죄일의 예식이 제단에서 시작해서 제단으로 마치는 것처럼 우리 결국 이제 오늘 이 제단을 성결하게 하는 예식은 결국 우리의 그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바로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예배에서 시작해서 그죠? 그 주일 예배죠. 우리의 몸으로 사는 삶으로 드리는 바로 그 산제사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체적인 우리의 삶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일에 이제 주일이 이제 한 주간의 시작이죠. 한 주간의 시작이 이제 우리의 몸으로 먼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의 시공간에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이제 시작하는 거. 이게 이제 그 제단에서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함으로써 이제 다시 한번 거룩의 능력을 회복하는 거, 성령 충만의 능력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이제 우리의 몸으로 사는 삶으로 우리의 예배를 완성해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의 몸으로 사는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가 되면은 그래서 이제 우리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으로 사는 삶으로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그 성령 충만의 능력을 이제 나타내면은 이제 그게 우리의 예배가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단을 성결하게 하는 이 예식은 또 대속죄일 전체 예식은 예배의 회복이고 그래서 예배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의 능력, 예배를 회복한다. 예배의 능력을 회복한다는 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를 회복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또 올해 교회 주제와 관련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실제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물론 온 세상 천지 만물을 하나님 다 다스리고 계세요. 이거는 변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우리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내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그거는 불변의 사실입니다. 지금도 사실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내가 주관적으로 내 삶 가운데 내가 그것을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느냐는 내 몸을 얼마나 주님 앞에 참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느냐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예배라는 건 하나님께 한마디로 말하면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엎드린다는 건데 그것은 하나님의 힘에 굴복하는 거죠. 그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힘이 지배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지배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 내가 정말 내 삶이 하나님 나라와 같은 그러한 은혜와 축복의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은 우리가 이 대속죄의 제단을 성결하게 하는 예식을 통해 그런 영적인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회복하고 그 예배의 능력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단을 성결하게 하는 이 예식은 기본적으로 재봉헌. 그래서 레위기 8장에서 이 처음에 이제 제사장 위임식을 통해서 제사장을 세우고 그리고 제단을 비롯해서 성소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이제 봉헌하는 그 예식을 이제 재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제사장 위임식과 제단 봉헌을 내 예식과 비교해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의미들을 영적인 원리들을 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 이제 이게 이제 위임식과 비교를 해보면은 위임식과 또 제단의 봉헌과 비교해 보면은 위임식과 달리 관유를 뿌리거나 바르지 않습니다. 여기는 피의 예식만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제단을 봉헌할 때 또 제사장 위임할 때는 먼저 관유, 거룩한 기름을 붓고 바르고 뿌리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그 관유를 제단 봉헌과 제사장 위임에서는 관유를 뿌리고 바르고 하는 예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단 봉헌할 때 속죄제를 통해서 이제 제단을 봉헌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위임식 제사 화제라고 하는데 이렇게 세 가지 절차를 거쳐서 제단을 봉헌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첫 번째 관유를 뿌리는 것은 여기서는 다시 재현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거룩의 능력을 회복한다라고 할 때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려고 하니까 아이고 뭐 발만 씻겨주면 목욕도 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온몸이 깨끗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이미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다시 성령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한 번밖에 안 받는 거예요. 제 세례를 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 이미 받은 그 성령의 능력을 회복하고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위임식과 달리 이 그 관유를 뿌리거나 바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신에 이제 피의 예식, 그 제단 봉헌과 위임식에서 두 번째, 세 번째 피의 예식만 이제 행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관유를 뿌리고 피의 예식을 행하는데, 관유는 이제 성령의 능력이죠. 근데 그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성령을 받죠. 또 이미 성령을 받았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구속에 그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성결하게 되는 은혜를 계속 힘입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미 받은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느냐, 성령의 능력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계속 이것은 죽을 때까지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야 돼요. 우리가 여러 번 언급한 것처럼 그 존 웨슬리가 완전 성화를 이야기하지만 그 완전 성화라는 것이 우리의 기준에서 우리가 의도하는 바 안에서 이제 완전하다는 것이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전히 완전하지 않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의도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행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가 그래서 실수도 할 수 있고 또 무지해서 또 여전히 완전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죄 받는 그 은혜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제 존 웨슬리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 우리가 계속 내가 그래서 얼마나 예수님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 가운데 얼마나 나가냐.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계속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정결하게 성결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지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실제로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사실은 하나님의 성령을 이미 받았으면 성령의 능력은 저절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방해하는 가로막는 바로 그 부정한 것과 죄를 성결하게 하는 것, 그것을 회개하고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는 것.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거예요. 그것만 하면은 저절로 성령의 능력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을 자꾸 내가 하려고 한다거나 또 내가 해야 되는 일은 하지 않고 자꾸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만을 원하는거나 이러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그런 의미죠.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돼요. 이거 내가 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성령께서 인도는 해주실 수는 있지만 그것을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렇게 주님의 보혈 앞에 나가는 것은 그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다고 할 때 주님 앞에 치료받기 위해서 내 부정과 죄 문제에서 치료받기 위해서 나아가는 건 내가 해야 돼. 나아가면 치료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로 중요한 원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보혈 앞에서 우리가 처음에 세례 받을 때 회개하는 것처럼 우리의 과거의 삶과 단절하고 이제 회개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회개가 계속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더 성령 충만하게 되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관유를 뿌리지 않고 이 피의 예식만 행하는 것은 이제 그런 이제 우리에게 교훈을 가르쳐 주고 있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게 이제 제단 봉헌과 제사장 위임과 이제 이 대속제일의 재봉헌을 비교를 해보면은 이 공통점도 있고 차이도 있는데 이 그 앞에서 이제 먼저 이제 지성소 성소와의 예식과 비교해 보면은 그 앞에서는 이제 그 속죄소 예를 들면 속죄소를 들면 속죄소 동쪽에 그리고 속죄소 앞에 그죠? 이게 동쪽이란 건 다른 말로 하면 쉽게 말하면 속죄소가 있는데 그 우리가 나눈 것처럼 동쪽 그 표면 위에 뿌린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앞에 이렇게 이제 뿌리고 이 회막을 성결하게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회막을 성결할 때는 이제 뿔에 바르고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이렇게 피를 뿌립니다. 근데 이 성막을 제단을 성결하게 할 때는 차이가 그것과 조금 다른데 뭐냐면은 이제 앞에 속죄소와 분향단 회막의 분향단에 있어서는 그 위에 뿌리고 뿔에 또 그 분향단 뿔에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는 한 번만 그렇게 하고 직접 이제 피를 거기 속죄소나 분향단에 뿌리거나 바르고 두 번째는 그 앞에 뿌리는 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단은 그것과 달리 두 번째에도 제단 위에 뿌리게 돼 있어요. 이중적이죠. 다른 경우에는 피의 예식이 그 두 번째 예식은 그 앞에 뿌리고는 건데 제단의 경우에는 제단 뿔에 이제 피를 바르고 그 위에 또 뿌려요. 이게 이중적인 그로 피를 예식을 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피를 뿔에 바르는 것은 이제 속죄제, 일반 이제 속죄제 제사와도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리고 또 차이는 뭐냐면은 제단을 처음 봉헌할 때는 그걸 이제 뿔에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그 피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제단 밑에 쏟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제단 밑에 쏟지 않고 이 제단을 성결하게 하는 이 대속제일의 예식에서는 그 피를 밑에 쏟지 않고 위에 7번 뿌린다는 거죠. 이제 성경에서 구약에서 제단에 피를 위에 뿌리는 것은 여기 대속제일에서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뿌린다는 것은 충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제단 뿔에 피를 바르는 것보다 더 강력한 것을 그러한 강력한 피의 예식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제단의 경우에는 특별히 이 속죄하게 하는 피를 이를가 가장 집중적으로 발라지고 뿌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피의 예식의 가장 그래서 핵심되는 부분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제단을 봉헌할 때 이제 속죄제를 에서는 제단 밑에 뿌리고 그 다음에 위임식 화제에서는 제단 사방에 이제 제단 뿔에 피를 바르고 또 제단 사방에 밑이 아니라 이제 사방에 뿌리는데 여기서는 이제 위에 뿌리는 게 그 차이가 있죠. 예.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어떤 이제 우리 원리들을 보여주고 있느냐.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여기서 우리가 또 특징적인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곳에서는 앞에 지성소와 회막을 피의 예식의 경우에는 속죄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19절에서 이 제단의 경우에만 특별히 제단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성결하게 하다라는 말은 이제 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제 언급했습니다만 정확하게 다시 한번 이제 짚고 넘어가면은
여기 성결하다는 것은 이제 사실은 이 히브리어 단어로 두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한문으로 성자는 거룩할 성자고 결은 그 정결하게 하다, 깨끗하게 하다, 정화하다 그런 의미의 결자죠. 그래서 성자와 결자 이 두 단어의 의미가 두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은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정화하고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하고 이 두 단어를 합쳐서 이제 한글 성경에서는 성결하게 하고라고 번역됩니다. 근데 이제 한글 성경에서 다른 곳에도 성결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 여기처럼 딱 두 단어로 된 것을 성결하게 한다라고 번역한 건 출애굽기 30장 35절에 우리가 나눈 것처럼 자세하게 나눴죠. 그 분향할 때, 분향하는 그 향을 만들 때에 이제 성결하게 한다. 출애굽기 30장 35절에서 그 향을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한다라 할 때 그때하고 여기 이제 레위기 16장 19절에서만 두 단어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이제 성전을 성결하게 한다 이런 표현이 있을 때는 이 정결하게 한다는 의미 단어가 아니라 카다시라는 거룩하게 한다는 단어만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왜 여기서 이제 특별히 제단의 경우에만 성결하게 한다라고 했을까요? 앞에서도 이제 피를 제단의 경우에만 이제 이중적인 피의 속죄를 행한다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 이게 뭐냐면 제단은 사실 이제 가장 더럽혀지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 제물이라는 것도 사실은 그 제물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뭔가 이렇게 속죄 능력을 발휘하려면은 특별한 능력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거룩한 게 정도가 안 되죠. 뭐예요? 지극히 거룩해야 돼요. 우리가 지난번에 알았죠. 부정한 거 이제 이 레위기의 그 레위가 보여주는 영적인 상태는 부정한 단계. 그 다음에 이 정결하게 된 중립적인 상태.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서 거룩하게 되는 상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제일 지극히 그냥 거룩한 게 지극히 거룩한 상태. 우리가 이 네 단계의 그 영적인 단계를 보여준다라고 살펴보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정결하게 되는 것은 중립적인 단계. 그렇게 되어서는 이제 단순히 그냥 살아갈 뿐이죠.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들이 나가기 위해서는 이제 거룩하게 돼요. 근데 거룩하게 되는 것과 지극히 거룩한 것의 차이는 뭡니까? 거룩하게 된 것은 부정한 것에 의해서 부정이 감염되면 거룩의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근데 지극히 거룩한 것은 소극적으로 그렇게 부정한 것에 감염되면 거룩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지극히 거룩한 것은 바로 그것이 거룩하게 되어서 그것과 접촉하는 다른 것을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이제 거룩의 능력을 전해주는 게 지극히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물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제단에서 제물을 잡으면은 이게 지극히 거룩한 것이 되어서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정결하게 해 주시는 그러한 능력들이 그것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게 이제 지극히 거룩한 거예요. 그게 이제 제단의 경우에는 그래서 제단이 하는 일이 뭡니까? 제단에서 제물을 잡으면은 바로 그곳에서 그 제물이 그냥 단순히 거룩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이제 거룩한 거죠. 제물로 드려지면 이제 거룩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예를 들면 이제 그 제물을 드리는데 이제 짐승들 중에서 이제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정결한 제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제물의 상태는 이제 정결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부정한 동물들이 있고, 근데 그 중에 정결한 제물, 그죠? 그것을 뭐 또 중립적인 의미에서 이제 속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속되다는 게 이제 부정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보통이다. 영어로 하면 common이라는 그런. 그래서 근데 그 재물을 이제
그런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릴 수 있는 이제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그 뭐 양이나 이런 짐승들은 속되고 그다음에 중립적인 의미에서 이제 정결한 그러한 동물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한 마리를 내가 이제 제물로 뭘 드릴까 해서 그 중에 한 마리를 선택하잖아요. 제일 좋은 것을 선택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제단에 데리고 그걸 끌고 나오면은 그 제물로 드리면은 이제 그게 거룩한 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거룩한 것을 실제로 제물로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그 다음에 이게 지극히 거룩한 것이 되는. 그래서 제단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바로 거룩하게 만들고 지극히 거룩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속죄의 예식도 보면은 제단에서 잡은 제물을 통해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제단이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과 세상의 부정하고 속된 영역 사이에서 이 중간에 징검다리 역할을 하면서 이것을 특별히 이렇게 영적인 관점에서 이 업그레이드를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이렇게 이 승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가장 이제 사실은 속죄의 능력이 가장 필요한 거죠. 가장 많은 능력이 필요하다.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뭐 1층에서 2층 올라가고 뭐 이런 예를 들면 물을 끓이잖아요. 물을 끓이면은 이제 그냥 쭉 온도가 올라가는 것과 그 다음에 물이 끓는 거는 전혀 다른 문제죠. 일종의 그런 거죠. 제단이 하는 역할은 말 그대로 마치 물을 끓이면 그 물이 이렇게 기체로 이렇게 변화되잖아요. 완전히 다른 그 상태로 차원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걸 이제 그래서 근데 그것을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제단이 그런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단에 가장 많은 이 피의 속죄의 능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중적인 피의 속죄가 필요한. 그래서 이 거룩하게 만들고 지극히 거룩하게 만들고 이 이중적인 그러한 차원의 단계를 뛰어넘는 그러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제단.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제단에 있어서는 특별히 그 속죄의 효과를 두 단계로 나누어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우리의 몸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수단인가. 우리가 늘 이걸 기억해야 돼. 우리가 늘 잊어버리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매너리즘에 빠져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그냥 뭐 집에서 우리가 성경 보고 기도할 수도 있고 뭐 그렇지만 특별히 하나님 그래서 이 하나님 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그러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자기 진영에서 자기가 사는 곳에서 다 뭐 기도도 하고 하겠죠. 다 하나님과 동행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특별히 하나님이 정하신 그 장소, 그 하나님의 예배의 시공간에 나와서 그 이제 제단에서 바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쉽게 말하면 다른 차원으로 이동하게 되는 말 그대로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성격이 되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이 죄와 부정한 가운데서 살아가고 또한 그냥 속된 가운데서 살아가던 우리가 거룩할 뿐만 아니라 이제 지극히 거룩한 그러한 존재로 우리가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성결하게 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전혀 그렇게 다른 차원의 존재가 된다고. 그 얼마나 다른 차원의 존재냐? 거룩하다는 것은 그래서 뭐예요? 죄와 부정에 그래서 그걸 이제 거룩하게 되면 이제 정결하게 되는 거죠. 정결하게 되면은 이제 죄와 부정에서 벗어나게 돼요. 죄와 사망의 권세, 부정은 이제 사망의 권세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가 자유하게 되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지극히 거룩하게 되면은
성령 충만의 능력을 얻게 되면은 이제는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될 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도 세상의 부정에 죄와 부정에 의해서 감염이 되면서 더럽혀지면서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거룩하게, 속되고 부정한 세상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자리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거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의 신앙의 단계를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과정을 보면 알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므로써 이제 그들은 우리가 세례받는, 신약에서도 그 이스라엘 백성 홍해 건넌 것을 세례받는 것에 비유하고 있죠. 그게 이제 뭐냐면 그게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성결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광야라는 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는 하지만 광야가 어떻게 보면은 살기는 답답한 곳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은 황량한 사막밖에 없고, 그죠?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유 차라리 이럴 바에는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그 광야의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자꾸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꾸 세상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세속적으로 사는 삶의 행복을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세속적인 삶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결하게 돼서만은 안 돼요. 이제 거룩의 능력을 회복한다는,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전쟁을 해야 돼요. 전쟁. 말 그대로 피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리면서 싸워야 돼요. 그래서 신약에서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지 않았다라고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책망하는, 우리를 책망하시는 그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땀방울이 피같이 흐르도록 그래서 한 거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죠. 그건 뭐냐면은 지극히 거룩한 능력을 그 속죄의 능력, 보혈의 능력을 위해서 예수님 그렇게. 우리가 이제 그래서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전쟁하고 그 전쟁에 승리해서 땅을 얻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게 이제 지극히 거룩한 상징.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제단이 그래서 단순히 정결하게 될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되어야 돼. 그래서 성결하게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중심으로 한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성결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성령 충만의 은혜를 가지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성령 충만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세상 가운데에서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간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러한 성결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다음에 이제 이 성결의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면 때 보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먼저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어느 단계에 있느냐 지금 1, 2, 3, 4 그 네 단계 중에서 죄와 부정의 그런 단계에 있느냐, 이게 그 단계를 계속 왔다 갔다 하죠 우리가.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중심적인 단계가 어디에 있느냐, 아니면 그냥 그 일반적인 그런 속된 단계에 있느냐, 아니면은 거룩한 단계에 있느냐, 아니면 지극히 거룩한 단계에 있느냐. 그리고 또 이런 네 단계가 우리 삶에서 계속 교차를 하는데 그 중에서 내가 어떤 단계가 내 삶의 중심을 이루고 있느냐.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러한 단계들 가운데서 정말 점점점 지극히 거룩한 단계까지 지금 나아가는 그러한 과정에 있느냐.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제단을 성결하게 한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지극히 거룩한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저를
정결하게 하시고 또한 거룩하게 하시고 지극히 거룩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하면서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